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별명을 혹시 알고 계세요? 라틴어인데요. 제가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적어왔거든요. 쿼드모노 비니티 인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그 부활 다음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아이처럼 다시 살아나는 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 본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요한복음 19장에가 성서 정과에 따르거든요. 이제 우리가 정한 건 제가 본문 정한 건 다르지만 성서 정과에 따르면 요한복음 1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주 지나고 우리 지휘자님에게 찬양대의 제목이 누가 믿느뇨?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혹시 읽으셨나요? 아니겠죠? 네. 도마의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도마, 불경한 도마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부활절을 준비하는 성서 전과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가 가지고 있는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보자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성서 전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뭘까요? 도마는 예수님 제자로서 3년여간 이런저런 모든 일 다 경험했지요. 좋은 것도 받고 힘든 것도 받고 십자가 사건도 받고 부활했다는 것도 들었지요. 근데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장사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 쓸 틈도 없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었던 선생님이 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단지 가슴이 아프다 이 말 가지고는 이해가 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탄에 잠겨있던 도마가 무슨 소식을 듣느냐?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죠. 그 비탄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도마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 부활했다는 거예요. 와! 부활하셨구나! 아멘! 이러고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찬자국도 창자국도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랬던 인물이 도마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마가 가진 신앙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우리들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만져봐야 알겠다, 나는 보여야 알겠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보여주면 믿죠. 근데 여러분 한 발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오타가 있는지 아세요?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보면 확인하는 겁니다. 믿으면 보이는 거죠.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니까 보지 않고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믿는데 믿는 척 하게 돼요. 아니 믿는 척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생활하게 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말씀을 어느 광고 카피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게 잘하는 거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물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두 번째 주일날, 부활절 두 번째 주일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성서정가에 따른 도마 이야기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왜를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화에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성찬 분급을 하도록 시키셨으며 하나님이 왜 나를 찬양대로 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휘자로, 안주자로, 혹은 성도로 회중석에 앉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왜 예배를 돕게 하시고 왜 목회자로, 왜 성도로, 왜 수없이 많은 이들 가운데 택하셨을까를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시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나쳐 가셨는지도 모르고 지나오셨지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을 뵈면서 너무 감사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인사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찾아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죠. 말이 잘못됐네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제가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아는 교회도 있고 모르는 교회도 있고 적어도 주소를 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전국구는 아니더라도요. 와우, 로컬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김포 장기동에서 오시고 네. 방배동은 너무 가까우신 거던데요? 네. 네. 뭐 홍은동, 홍제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사님. 네. 뭐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나쳐 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스쳐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됐든 어떤 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와 교회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이유를 왜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서지 않으면, 혹시라도 이사가게 되면, 아니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보기보다 그런 환경들이 나를 흔들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마가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결국에 만나지요.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만나서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고작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쉽게 말하면 그 지중해 근동 아시아와 경계선 정도까지밖에 못 갔는데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간 건 유일하게 도마 하나입니다. 서기 52년에 실제 역사의 한 토막인데요. 남인도 케랄라라는 데까지 도마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72년에 남인도 마드라스라는 곳에서 도마는 순교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믿음이 없던 제자 도마가 자기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참자국을 만져본 다음 확신에 차서 남들이 가지 못했던 땅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요. 혹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맞아라고 의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심의 과정 혹은 흔들리는 과정 아니면 부족한 과정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뭘 이루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왜를 물어봐야 된다. 저도 못 가봤는데요. 이 인도 케럴라에 가면 도마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마교회라고 있는데 정교회입니다. 여기 교회의 성도도 약 한 100여 명이 모이지만 이 교회가 자부하고 있는 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도마가 보여줬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 신앙을 본받아 인도의 가난하고 병들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권력의 창에 맞아 쓰러진 이들, 욕심의 가시에 찔려 피 흘린 이들,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손과 발로 섬기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물론 베드로가 한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능력이 부어져서 막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마와도 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능력자의 교회인 거냐 아니면 약한 자의 교회인 거냐. 우리 이화의 교과를 듣다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약하니 힘내고 어둠에 빛되자. 그게 3절에 있더라고요. 1절만 읽고 말았으면 놀랐을 텐데 3절까지 보게 하셔서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를 드러낼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외면하거나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마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느냐? 성경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8해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8일 만에. 혹시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지나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제게는 영 먼 것 같아요 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져서 죄송하고 송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 8일 지나서 도마에게 주님이 오셨거든요. 성도에 따라서 그 8일이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 8달이 되기도 하고 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만 묻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묻고 왜 좋아 내 신앙이 왜 이래? 믿음이 뭐야? 주님 계신 거 맞아요?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왜를 묻다가 딱 멈춰 에이 됐어 관도 안 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왜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화에 오기 전까지 결정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의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꿈을 잘못 꿨을 거야. 보약같이 일쳐 먹어야겠다. 내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면 안 돼. 적당히 받아야지. 뭐 하여간 의심에 가득 차서 제가 있었죠. 네. 그러다가 저에게 여드레는 석 달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드레가 오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내 양이 안 차는 믿음 때문에, 아니면 이도저도 못하는 믿음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드레를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부활절,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 우리 여러분에게 이런 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주님이 나를 왜 택하셨을까? 주님이 나를 왜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주의 일 앞에 세우셨을까를 물어보시고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그 물음에 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왜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물은 다음에는 어떻게를 찾아봐야 합니다. 사실 요 몇 달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왜였습니다. 왜 이화교회 갔어? 왜? 저는 적어도 선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아, 비전, 어떤 비전을 받았어? 무슨 비전을 받고 가는 거야? 무슨 응답을 받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을 줄 알았는데, 왜? 도대체 왜? 사고 쳤어? 싸웠어? 장관들한테 쫓겨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서 제가 좀 친한 분한테는, 왜가 뭐야, 왜가? 어떻게 물어야지. 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고, 하나님이 왜지, 그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적당하게 친한 분들한테는, 아, 예. 그냥 말했어요. 왜를 물어봤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어떻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왜만 물어보고 말면 머리만 커져버린 신앙이 됩니다. 왜만 물어보고 나면 썩 머리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를 물어서 그 어떻게가 내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왜만 묻다가 끝냈다면 태평양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조선 땅에 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 어떻게를 물어봤기 때문에 동부에서 기차를 타고 서부로 오고 서부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제물포항까지 근 3, 4개월 걸려서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죠. 왜를 묻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를 묻는 일을 하지 않는 왜는 공허합니다. 마치 이론은 있으되 실전이 없으면 공허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힘이 안 생기냐면 머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화 교회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게 몸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데 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시키는 목회를 잘했습니다. 전사님 시키고 장로님들 시키고 권사님들 시키고 제 눈에는 지금도 시켜야 할 게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시키지만은 않으려고 제 몸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를 따져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시작한 이화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 기도회가 끝나면 도서를 모으고 주보를 보며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이름 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여러분, 왜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게 하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좀 미리 알았으면 제가 연애를 더 잘했을 텐데 나중에 결혼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여자들과는 5단어만 하면 된답니다. 정말? 진짜? 우와 대박 헐.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답니다. 나이가 많으신 사람은 정말요? 진짜요? 대박인데요? 헐요 이러면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정말 진짜 대박 헐이야 이렇게. 뭐 그게 정 5마디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서울 말씨는 끝만 올리면 되는 거니?처럼 그 끝에 말만 되짚어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가다 영숙이를 만났잖아. 근데 대부분 남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영숙이를 만났는데 어떡해?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돈을 안 내고 오늘 가다 영숙이를 만났잖아. 정말? 진짜? 대박 헐 웬일? 이게 아니면 다 잊어버리셨으면 오늘 가다가 영숙이를 만났잖아. 영숙이를 만났어? 이러면 됩니다. 근데 걔가 글쎄 나를 알아보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를 알아봤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근데 이러지 말고 어떻게 라고 합시다 라고 말하면 근데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이영복 목사님에게 말했거든요. 저는 설교를 한 40분씩 했었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그랬더니 저를 아래를 보시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영복 목사님께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 한 주에 하던 걸 이제 반짜라시 하도록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 3번만 할 겁니다. 왜를 묻고 어떻게를 질문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를 묻고 어떻게를 질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를 듣는 것은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왜를 어떻게로 나타내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모스 11장 15절 이하에도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가슴을 치면 곡을 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죠. 춤을 춰야 할 자리에 춤춰야 하는데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곡을 해야 할 자리에서 끽끽거리고 웃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피리를 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피리를 만드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95년 전도사사에 처음 나가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피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열심히 잘 찾도록 듣고 했습니다. 한 20여 년 목회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가슴에 새겨진 게 뭐냐면 피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리가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피리가 되려면 구멍이 뚫려야 합니다. 구멍이 적어도 7개 이상은 뚫려야 피리가 됩니다. 물론 2개만 뚫고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2음, 3음밖에 못 나겠지요. 구멍을 뚫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구멍 뚫리는 것을 성도들은 어떻게 경험하냐면 때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라고도 이야기도 하며 때로는 감격, 감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만드시려고 구멍을 뚫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의 구멍으로, 슬픔의 구멍으로, 아픔의 구멍으로, 고통의 구멍으로 뚫을 때도 있습니다. 아프죠? 어렵습니다. 근데 알아야 합니다.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리를 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 말로 삑사리가 나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뚫으시는 대로 좀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그 버티고 견디는 것에 우리 이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의 눈에 뵐 때도 이제 막
구멍이 뚫리고 있는 성도들도 간혹 보입니다. 구멍이 정말 잘 뚫어져 있는 성도들도 보입니다. 구멍을 좀 마음껏 뚫고 싶은 성도들도 보입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한 피해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잘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는 그런 동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한다면 내 소리만 나겠지요. 이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날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묻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껏 잘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잘 나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작은 피리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혹여 힘든 순간이라면 더욱더 주님과 함께 힘내어서 지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